이번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 순서를 맡아 수고하셨던 모든 분들, 또 예배 안내위원들, 또 특별히 이른 아침 쌀쌀한 날씨에 외부에서 주차를 담당하셨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거룩할 성자를 쓰겠지만은 사실은 오늘은 거룩한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죽음의 날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오늘 한 날이 거룩한 것입니다. 옛날 목사님들은 금요일마다 금식을 하는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1년 52주를 금요일마다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잊지 말자. 오늘이 어떤 날이냐? 오늘이 예수님이 죽으신 요일이다. 십자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저는 처음 교회 가서 이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본문을 읽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무기력한 분인가? 또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어쩌면 저는 철이 없으니까, 아직 믿음이 없었으니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어쩌면 예수님은 무기력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무기력한 분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이없이 죽으신 건 아닐까? 우리 때문에, 저 때문에 죽은지는 모르고 그렇게 오해를 한참 동안 했었습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은요, 한 채의 오차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옛날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무서울 정도로 놀라운 책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이죠,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를 600여 년 전에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사실 묘사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다가 영적인 의미를 100% 온전하게 해석을 했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당시에 십자가에 죽으라고 소리치고 고발하여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 사람들,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도, 겁쟁이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가 버렸고 어느 누구 하나도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예측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가? 이것 또한 말씀을 했어요. 53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는 실로, 그는 예수님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맞는다, 그렇게 했어요. 맞고 고난을 당한다.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는, 예수님은 이미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의 슬픔을 지고 우리의 징계를 당하고 우리가 받을 벌을 주님께서 대신 받고 계시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분은 우리 때문에 죽고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 때문에 저렇게 고통당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잘못으로 저렇게 죽고 있는 것이다. 구약의 유대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슬픔을 당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벌받아서 그런다는 생각을 100% 했어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나면서부터 질병을 갖고 태어난 자를 절대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버린 자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면서부터 질고를 지고 태어난 사람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사람들은 두 가지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태어난 것은 두 가지 이유다.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100%그 이상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죄값을 가지고 저렇게 태어났고 자기의 죄값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을 동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저렇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고 돌아다니며 함부로 행동거지를 하고 다니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저 사람을 심판대에 놓여서 십자가에서 저렇게 처참히 죽여버리시는구나.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600년여 전에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슬픔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값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나와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죽으셔야 할 이유가 없는 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중에 이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 풀어졌어요. 어떻게 풀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할 만큼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요한 사도는 AD 90년에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 60여 년이 흐른 후에 그는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할 때 이 주셨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 내포되어 있느냐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를 다 함께 지냈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이해했고 부활도 경험했고 승천도 경험했고 성령의 계시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100% 의미를 아는 사람이에요. 먼 훗날 깨달았어요. 요한복음을 집필할 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이 땅에 왕으로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죽이러 보내셨다. 죽이러 내주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인지하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무기력해서 방치했다는 뜻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4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6시로부터 유대 시간으로 6시는 정오가 됩니다.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6시는 저녁 6시나 아침 6시가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이 시간은 해가 짐으로 하루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반대입니다. 6시라는 말은 정오 12시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6시간 달리신 것이거든요. 자, 6시로부터 그래서 온 땅이 이미 3시간 동안이나 흑암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구석이 한 점이나 있나요? 요새는 부모도 못 믿는 세상이에요. 부모들 못 믿어요. 언제 나를 죽일지를 몰라. 계모만 학대하는 게 아니에요. 친부모도 자식을 학대해서 죽이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놀랄 만한 일도 아니에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 어떤 사건입니까? 형제간의 살인입니다. 형제간의 살인. 인간의 악과 죄악은 이루 말을 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거짓말은 하늘에 닿아 있고
포악하기는 짐승보다 더합니다. 개만도 못하다 개를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하다 짐승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것이 인간이라. 이게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그렇게 좋은 것만 먹는데, 그렇게 좋은 것만 가르쳤는데도 인간들은 선한 구석이 한 점도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죽어야만 했던 거예요. 육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이나 온 천지 사방이 골고다 언덕을 중심으로 캄캄했다고. 왜? 우리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거예요. 어찌할 줄 모르시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입 밖에서 이런 말이 나올지는 몰라요. 다 쓸어버려라. 노아 홍수를 쓸어버리셨던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견디고 당신의 보좌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질과 성품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자식이 고통받고 있을 때 부모는 어떻습니까? 심장이 녹아내려 버립니다. 심장이 녹아내려 버리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내가 차라리 아픈 것이 낫지. 자식 아픈 거는 못 보는 거예요. 이 시간들을 저 짐승만도 못한 존재들도 침뱉음 당하고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진리를 가르쳐줬건만 그들은 다 배신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라고 돌변하여 소리치는 그들 앞에서 우리 주님은 6시간 동안이나, 여러분 그림을 보니까 주님이 속옷 하나 걸치셨지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고대의 십자가에 죽은 죄인들은 온갖 수치를 다 보이게 해서 모든 인권을 다 말살시켜서 죽었습니다. 그림이니까 예수님께서 속옷 하나를 걸치신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정설이에요. 그 멸시천대 조롱 수욕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계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은 나를 버리시기까지 저들을 꼭 저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외쳐대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어버리셨다면 오늘 우리는 길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가 견디셨기 때문에, 그 수욕과 멸시와 그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고통당하신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그리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의 양아들로 친입적시켰듯이 우리 친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권세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양아들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불렀어요. 엘리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감히 못 불렀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더 뛰어난 점이 없지만은, 우리가 더 잘난 것이 없지만은, 우리에게 더 의로운 것이 없지만은 단 한 가지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과한 이유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촉구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때로 저도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사람은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알면 의심하면 안 되죠.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사랑해 주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심한다든지 기도의 응답을 부정하는 것은 이 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왜 즐거워해야 합니까? 환난 앞에서도 왜 우리가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넘실거리는 제약투성이에서도 유혹에 빠져들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지 마라. 능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서워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옥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라. 우리는 때때로 왜 쉴 새 없이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끊임없이 밀려오느냐고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응답이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까? 이 땅에서 얼마를 더 가져야 만족합니까? 얼마나 더 건강해야 됩니까? 얼마나 더 높아져야 됩니까? 얼마나 더 행복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충분해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천국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또 무너질진 모르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해 봅시다. 무엇이냐? 주님보다 큰 것은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리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놀랍고도 놀라운 성령 안에서의 신비로운 고백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지 보십시오. 물리적 시간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과 사도 바울의 지금의 상황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죽음의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그런데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죽으신 그 사건은 성령 안에서 거듭난 바울의 입장에서 깨달았습니다. 그 죽음이 예수님만 혼자 죽으신 게 아니다. 나도 죽었구나.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다면 2000년의 시간이 흐른 우리들도 똑같은 이 죽음의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죽은 겁니다. 옛 죽음, 옛 자아가 죽은 거예요. 옛 사람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만 죽으셨다면 우리는 하등 그분과 관계가 없고 그분의 존재를 믿는다 할지라도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알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더라. 이건 지식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우리에게 가져야 할 진정한 믿음은 관계적 믿음. 주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죽었다. 나의 옛 자아가 죽었다. 여러분, 이것이 인정되거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관계가 없고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관계가 없고 종교적 습관에 의해서 헌신과 봉사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그분이 죽으신 것은 나와 함께 죽으신 죽음이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과한 자는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세요? 병 낫는 거 아니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변하느냐? 십자가에 죽을 때 변한다. 죽지 않아서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똥을 밟고 들어온 사람은 똥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을 얼마나 만나셨습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냄새를 얼마나 풍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필요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더 많은 성경 공부를 해야 변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망신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야 변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죽어야 변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계속 십자가를
묵상하고 피곤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고난 주간은 오늘로 끝날지 모르나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름꾼이 변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고 손가락을 자기 손으로 잘라놓고 나중에 몽둥이 손 가지고 발가락에다가 화토착을 끼고 투정꾼에 있는 것이 인생이라. 이렇게 인간은 변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변할 수 없다는 것으로 우리는 그냥 남들도 안 변하니까 나도 그런 것이라고, 인간은 다 그런 것이라고 치부하면서 하루하루 시간을 허비하며 보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주님 안에서 내가 죽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다. 이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값진 존재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면 안 됩니다. 죽음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 너무 취하여 살지 마십시오. 너무 자랑하며 살지 마십시오. 세상에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지 말고 오직 십자가만 부여잡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여러분, 젊음도 갑니다. 물질도 갑니다. 권력도 떨어집니다. 아무것도, 인간의 지혜도 무기력해질 때가 옵니다. 오직 십자가만 영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부여잡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끊임없이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마음을 잡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를 경험하여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의 말이 나오고, 내가 죽어야 예수님의 행동이 나오고, 내가 죽어야 세상에 대한 욕심과 정욕이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철없는 우리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지내고 있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심이 나의 살아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하나님의 심장을 알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고집이 죽어졌고, 나의 욕심이 죽어졌고, 나의 자랑이 죽어졌고, 나의 의가 죽어졌건만 아직도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 마음속에서 쳐들어 일어나는 교만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나이다. 주 예수여,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라.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라. 죄 없으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만큼 우리는 흉악한 존재였고, 예수께서 죽으실 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였음을 깨달아 알아서 인생을 허비하거나 낭비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깨어서 날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의 어깨에 짊어지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달아 십자가의 복음 앞에 철저히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오늘까지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금요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입니다. 한 번의 감정적 충동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오늘 나를 위한 죽으심임을 이 아침에도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자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이오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어깨에 짊어지고 날마다 골고다에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교회에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도 정욕도 어떤 시기 질투도 십자가와 함께 장사된 바가 되어서 다시 거듭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고난 성품도 변화시켜 주소서. 타고난 기질도 변화시켜 주소서. 타고난 욕심도 십자가에 죽게 하소서. 지난날의 모든 상처와 자랑과 아픔도 십자가에서 죽게 하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기독교 신앙은 부활이 없이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빈무덤의 종교라, 저는 종교라는 말을 아주 알레르기가 나듯이 싫어하는 사람이지만은 어쨌든 통념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하는 말을 빈무덤의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부활이.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어느 설문에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한테 표본 조사를 했어요. 세계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보물이 무엇이라고 여겨지느냐. 3위가 모나리자가 나왔어요. 미켈란젤로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또 무식이 나오려고 그러네. 2위가 뭔 것 같아요? 미켈란젤로의 비너스상이 나왔습니다. 손 없어진 그 비너스상. 1위가 뭘 것 같아요? 1위. 성경? 뭐라고? 최후의 만찬 그림?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찾아보시오. 24장. 감 잡히세요? 24장 12절. 24장 12절에 자,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12절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뭐예요? 세마포. 이게 세계 넘버원 보물이다. 성의. 예수님께서 마지막 수의죠, 수의. 그러니까 죽으시면서 입혔던 옷.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진품이다. 그래서 이 성의가 어디 있느냐? 이탈리아 토리노 성당에 있는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불이 한번 났었대요. 그래가지고는 목숨을 걸고 소방관들이 들어가서 이 성의를 품고 나왔어요. 그만큼 소중한 방탄유리 완전히 철저히 막아놔가지고 이 성의를 지금까지 2000년 역사 가운데 4번인가 개봉했대요. 민간인들에게. 98년인가 한번
오픈했고요. 민간인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라. 이 성에는 보여주지도 않아. 너무 귀한 보물이라. 왜 이 세마포가 이렇게 가치가 있는가? 조사를 해보니 BC 1300년에서 그러니까 BC 3000년에서 AD 1300년까지 그 사이에 만들어진 증물이라 이렇게 이제 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입으셨던 수의일 가능성이 크다. 근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주택이나 이런 건 뭐 별로 알 길도 없고 무덤도 역시 의미 없어요. 예수님 묻혔던 무덤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건 비무덤이니까. 거기에 시체가 계셔야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인데 또 그러면 또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이지만은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만은 예수님의 빈무덤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껍데기니까. 그래서 예수님 무덤을 찾는 데는 별로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입으셨던 수의, 오늘 말씀의 세마포, 이 세마포가 존재한다. 예, 존재한다. 그럼 이 말씀이 24장 12절도 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여 나가셨고 그분이 걸치셨던 세마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 세마포를 누군가 발견하고 보관해가지고 이제 토리노 성당에까지 왔다. 이게 진품이라고는 전제하에입니다.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짜냐 진품이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가짜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의심한다든지 그 성의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은 이것이 참된 성이라고 전제할 때, 수의라고 전제할 때 그 성경적인 근거는 누가복음 오늘 24장 12절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인류에게 주신 세계 최고의 보물이 바로 이 세마포라. 예수님이 살아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겨준 주님의 가장 큰 위대한 보물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초대교회에 불길같이 일어나고 있을 때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가 발견됐다면 기독교는 생명을 다하는 죽어버린 종교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오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예수님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마귀는 그 시체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겠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시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한 대로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20장 14절로 돌아가서 보십시다. 20장 자, 우리 14절을 한번 봐요. 20장 5절에도 세마포가 나오지요. 자,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인 줄을 몰랐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어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마리아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랐을까?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본 모습을 회복하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상체긴하고 굶주리시고 강대뼈가 앙상이 나오시고 머리는 산발하고 피투성이가 된 그 예수님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완전히 회복하여 차마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그 영광스러운 자태를 가지고 회복하신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들 앞에 있으니 마리아가 알 수 없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엠마오 도상으로 하는 두 제자도 역시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당신 수도를 계시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기 전까지 몰라요. 떠나간 다음에야 알아요. 그때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심령이 뜨겁지 않더냐. 뭔가 다른 분이었다. 있을 때도 몰라요. 상식적으로 아무리 변장을 해도 말투라도 모르겠냐고 말이죠. 이건 우리가 어떤 것을 시사해 주냐면 또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보는 관계 뭐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장단점 같이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신호애락을 같이 3년이 넘도록 같이 지냈잖아요. 그런 주님을 상식적으로 몰라봤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근데 제자들이 한결같이 몰라봤대요. 마리아도 몰라봤지요. 제자들도 몰라봤지요. 이런 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변형돼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힌트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우리 예수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때 호련히 변화될 터인데 이런 모습이 아니라요. 천국 가면 깜짝 놀래. 나야. 누구시죠? 나 이 집사야. 이 집사가 한둘인가? 누구세요? 나야. 누구시죠? 네 서방도 모르냐? 저 지상에 있을 때 네 서방이었다. 아이고 알랑드롱인 줄 알았네 나는. 이런 일이 참 웃지 못할 일들이, 물론 이건 예시입니다. 천국 가면 다 알아요. 천국 가면 아브라함을 딱 보는 순간 안돼. 저 사람이 아브라함이구나. 다윗을 보면 딱 안돼. 더 놀라운 건 그도 우리를 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을 알아요. 여러분이 아브라함도 알고. 천국은 설명이 필요 없는 곳이라. 왜? 형제 자매. 형제를 1년 만에 만났어요. 누구십니까? 내가 네 넷째 형님이라. 아 그러세요? 몰라봤는데 1년 만에 뵈니까 잘 몰랐습니다. 그럴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누구세요? 갑자기 내가 네 큰 형님이라. 아 그러세요? 함자가 어떻게 되시는지 이러이러이러다 이놈아. 그런 일은 불가능한 것이죠. 딱 보는 순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모든 사람을 그렇게 안다. 지금은 그림자같이 희미하게 보이나 그날에는 모든 것이 분명하게 안다 이거예요. 저기서 누가 걸어오는데 다윗. 아이고 다윗. 어? 성경에서만 보던 다윗. 왜 그랬어? 정신 좀 차리지. 그걸 못 참아가지고 말이야. 그러면 다윗이 뒤통수를 극적극적 하면서 그러게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런데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지요. 예. 참 고생했다. 이 땅에서도 믿음 지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 너도 아찔아찔하더라. 어? 너도 아찔아찔했어. 수없이 넘어질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너 봐주신 거야. 알긴 아나? 다윗이 저 천국에서 다 아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할 날도 머지않아 온다는 것이죠. 예. 우리도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도 호련히 변화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마지막 날 나팔이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리라. 주님이 그랬어요. 이 부활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그러니까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 시에 우리의 변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아까 분명히 말씀했어요. 다시 살아나사라는 말은 오늘 또 진행되는 현재 사건이라.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또 진행되고 있다. 불완전한 부활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나셨고 오늘 또 살아 계셔서 2000년 전 제자들의 사건이 아니고 우리의 사건, 나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1년 후에 부활절 맞이하면 그때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끝나지도 않았고 끝날 수도 없는 중단되어진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했으니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님의 나라는 시간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공간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천국 가면은 맨날 놀고 그런다는데 이 땅에서 노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천국 가서 그렇게 어떻게 할까? 그런 건 걱정을 하지는 말아라. 그런 걸 왜 염려하냐 그 말이에요. 아이고 천국이 좁으면 어떡하지? 나까지 가서 그런 건 염려하지 마라. 뭐 그런 걸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 가면 자기가 나쁜 놈이라 천국 가면 보탬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안 가고 싶대. 어떤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고 이를 갈고 눈을 부릅뜨고 죽으면서 이렇게 죽는 사람도 있었대요. 내가 예수 안 믿고 죽어서 어떤 세계가 있는지를 보겠다고 이 약물고 눈 뜨고 죽는 사람도 있었대요. 이런 교만한 인생이 어디가 있냐. 겁이 없는 거죠. 너무너무 겁이 없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주님 마지막 날 오실 때 우리 생애 가운데 오실 수도 있고 다음 세대에 올 수도 있고 1000년 후에도 오실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일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저자가 한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여러분 어느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느 때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그 말씀 우리가 어느 걸 믿어야 할 것입니까? 어느 것을. 그리고 신빙성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은 43명의 저자가 1600년 동안 기록된데 똑같이 한결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부활과 다시 재림하실 때 현상과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한번 봤을 뿐인데, 바울이 남긴 이 서신서를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한결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뭘로 해석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 안에 영감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쓰게 하시는 분은 한 성령이시다. 아멘입니까? 성경은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 자, 요한복음 11장 한번 봅시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살리시기 직전에 마르다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여러분, 마르다가 허트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르다가 시시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23절, 11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제 마르다가 무엇을 믿었냐면 내 오라비가 죽었어요. 오라비가 죽었는데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이 마지막 날이 뭘 의미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종말? 그렇죠. 세상의 종말 곧 하나님의 나라 시작. 이 세상의 멸망 곧 주님의 오심의 시작.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이 마지막 날에는 뭐예요? 자기가 마지막 죽는다 그런 뜻 아니죠. 이렇게 하면 말이 앞뒤가 안 맞아버려요. 마지막 날 자기가 죽을 때 부활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마르다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확실히 믿었어요. 여기 이 문장에서 24절에서 숨겨져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 말씀은 이렇게 해야 맞아요. 마르다가 이르되, 자, 23절에 누가 산다고 그랬어요? 오라비가 산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야 이 24절은 더 우리 마음, 이 피부에 와닿는 말이 되는 거예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부활할 때에는 내 오라비가 살아날 걸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살아난다는 말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보편적인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르다가 내 오빠가 마지막 날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지금 오빠가 죽었지만은, 내 오빠가 죽었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오빠가 그때 무덤가에 있다가 다시 살아날 걸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믿음도 보통 믿음은 아니에요.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2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유진 피터스는 이 말씀을 좀 알기 쉽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은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에? 마지막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와 닿나요? 의미가? 마지막까지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돼. 네 오라비의 부활을. 나는 지금 이 순간 부활이요 생명이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가진 믿음은 이 믿음도 큰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내 오라비가 지금 슬피 죽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나는 정도까지 됐지만은 우리 오라비가 반드시 살아날 걸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지금 산다. 지금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리고 말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근데 딱 나가시더니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 딱 살려버렸어요. 이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냐면 예수님께서 훗날에 살리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갖고 있는 믿음이 결코 헛된 믿음이 아니다. 마지막 날 살아나. 당연히 살아나. 그리고 나사로가 얼마를 살았는지 모르지만 다시 죽었을 거예요. 그죠? 다시 죽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안 살아있는 거 보니까. 본 적 있으세요? 나사로?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이게 놀라운 일인데. 어쨌든 죽었어. 10년을 살았는지 5년을 살았는지 몇십 년을 살았는지 죽었어요. 그러면 다시 잠자는 상태로 갔지요. 그 마르다의 믿음대로 마지막 날 나사로도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주께서 살려주심으로 증명해 보이신 것이라고요. 한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이런 말씀에 보면 부활의 순서가 있어요. 자,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부활에도 순서가 있었다. 부활. 인류 역사상 최초로 부활한 사람이 누굴까? 네? 죽었다 산 자. 예수님. 이렇게 하니까 답을 못 하는 거만. 예수님.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구약에도 죽었다 살아난 자가 있어. 엘리사가 살렸어요. 한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죠. 죽었더니 자식이 없었는데 엘리사가 기도해가지고 자식이 생겼어. 그 자식이 잘 크다가 죽었어. 다락에 누워있는 아들을 엘리사가 살려냅니다. 그의 코에, 그의 손에, 그의 입에 이렇게 똑같이 엎드려서 눕혀놓고 이 아들이 살아나. 그러니까 또 사입이 이단이 나타났어. 그거 흉년에는 이단이 나타났어요. 그렇게 해서 살린다고. 그래가지고 겁탈해버렸어. 뭔 말인지 몰라? 내 코에다가 그 코에 대고 내 입에 내 입을 대고 이렇게 딱 엎드려 눕혀놓고 다락에서 엘리사가 그렇게 엎드려가지고 살려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한다고. 병든 사람한테. 또 그렇게 하라고 그랬대. 이런 병신 중에 병신이 어디가 있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이 넘어지는 거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라. 별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별 이단 교리들이 많으니까. 자, 신약에 와서 최초로 부활한 분이 있어요. 누굴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 누구예요? 금방 이야기했잖아. 나사로. 나사로가 부활한 거 아니요. 죽었다 살아나면 부활이지 뭐 별거 있어? 죽었다 살아나면 부활 아니요. 부활. 다시 살았다. 나사로가 살아난 거 아니에요. 1번. 신약에서 나사로가 1번으로 부활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활한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 천만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무덤이 터지고 살아난 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두 번째로 살아난 부류들이라.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기의 그 생명이 다하기까지 살았어요. 근데 그걸 보고도 안 믿었다니까 사람들이. 세 번째 부활한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자, 나사로가 신약 성경에 최초로 부활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부활했어요.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가 산다는 걸 말해주는 거라. 세 번째 부활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부활하신 분이. 이제 누구의 부활만 남았을까? 우리의 부활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언제 부활하느냐? 예수님 오실 때 순서가 있죠. 부활의 순서가 있어요. 부활의 순서. 누굽니까? 우리보다 먼저 주 안에서 자는 자들. 믿음으로 믿다가 지금 무덤에 있든지 불태워 화장을 했든지 간에 그분들이 믿음으로 산 그들이 영은 낙원에 가 있다가 주님 오실 때에 그 영이 육신을 입어서 다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오신다. 아멘.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옛날에 이런 그림 봤죠. 제가 그 상이 너무 좋은데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없어요. 저는 안 보는지. 그 예배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고 예수님께서 저기 멀리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뒤에 로마 군인 온갖 사람들 유대인 셀 수도 없는 사람들 천군천사와 함께 쫙 서가지고 그 주님의 재림 오시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거 있었어요. 그거 보셨죠? 그거 사실이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림은 성경적인 그림이에요. 주님께서 먼저 주 안에서 잔 자들을 깨우사 부활시켜가지고 자기 뒤에다가 쫙 대동하고 주님이 앞장서서 천군 천사와 나팔 소리가 함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늘이 쫙 열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들과 함께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 어디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되리라.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삽니다. 의심하지 말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요. 죽어도 산다. 우리 안에 믿음 안에서 잠자는 자들, 바울은 죽었다는 말을 의도적으로 피해요.
자는 자들, 주 안에서 자는 자는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왜 잠을 자느냐? 깨어난 날이 온다. 시체는 토막나서 없어지고 십자가에 불태워서 없어지고 사자밥이 되어서 소화되어서 없어지지만은 믿음으로 산 그들은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다. 반드시 일어나는 날이 온다. 그들을 깨우러 주님 오신다. 그들을 깨우사 대동하여 저 공중에서 오시고 살아있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생전에 예수님 오신다면 호련히 변화되어 예수님의 몸처럼 호련히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 흡족히 보기에 좋았다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 저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 맞이하여 시간이 흘러 이 세상에 지상 재림하여 천년왕국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의 주인공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다가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정직히 행했다가 돌아오는 것이 매라할지라도 손해가 될지라도 절대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에 올곧게 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오늘 우리 청년들과 함께 연합으로 예배드리는 날인데 우리 청년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부활신앙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오. 부모의 믿음으로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믿음은 철저히 맨투맨이라는 걸 기억하고 내가 도마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 도마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아무런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우리 청년들로 불같은 성령 받아서 이 마지막 날에 뜨겁게 전도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일어나는 우리 제자 광성의 모든 지체들과 우리 청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사건은 곧 나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비옵나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편만하여 주님 듣고만 있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서 삶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한참 몇 년 동안 어떤 생각을 했냐면 포천에 이동이 있는 걸 모르고, 이 중에도 여러분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트럭에다가 이동하면서 갈비를 구워서 파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랬어. 이동 갈비. 왜냐하면 새해를 얻을 만한 분, 못하는 분이 트럭에다가 이동하면서 갈비를 팔다가 이것이 히트를 쳐가지고 이동갈비라고 하는 고유 명사가 생겼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 장신대 다닐 때 정류장에 내려가지고 학교를 올라가다 보면은 갈비집에 갈매기살이라고 써 있었어요. 저는 그것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항상 그 간판을 보며 지나가는데 갈매기를 얼마나 많이 잡아야 저 갈매기를 팔 수 있을까, 살을. 갈매기 살을 파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보다 더 강적이 있더라고요. 산오징어. 산오징어를 보고 자기는 산에서 오징어가 난 줄 알았대. 참, 저보다 더한 사람이 있더만요. 그런데 그런 거 몰라도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상관없더라고요, 살아가는데. 구단을 안 배워도 대학을 근처에도 안 가봐도 재벌 총수가 된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불편한 것만 있지 대학을 안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애들은 이게 복음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어, 멍청해서. 욕을 하는지 칭찬을 하는지 위로를 하는지 혼을 내는지 몰라요.
조금 불편하지요. 그런데 별것 없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걸 깨달아요. 좀 일찍 깨달았다면 훨씬 좋을 뻔했는데 너무 늦게 깨달아 버리는 거죠. 그런데요, 이 세상은 몰라도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자, 오해해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도 있는가 하면 오해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식이 있더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 얻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또 설령 조금 잘못 알아도 된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2000년 역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십자가는 더 화려해지고 더 고상해지고 더 보편적이 되고 교회들마다 십자가가 다 걸려 있습니다. 옛날에는 빨간 십자가만 있더니 요새는 흰색 십자가도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세상의 흐름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의미는 점점 퇴색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많은데 정작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십자가를 모르는 듯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십자가와 2000년 전 초대 교회 성도들이 생각했던 십자가는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너무너무 커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 땅의 신앙인들이 잘못 믿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날마다 나를 쫓아라.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요, 보십시오. 여기서 핵심이 뭐냐? 무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리. 그리고 어느 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뒤를 딱 돌아보시더니 무리를 일컬어서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아무든지 선교사 아닙니다. 목사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아닙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전 재산 던져버린 사람 아닙니다. 무리에게 아무든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그 당시 예수님이 말하는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의미와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 할 때 이 십자가는 죽으라 그런 뜻이에요. 죽으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누가복음 9장 24절에 연이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는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고생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고생한다 생각해요. 믿지 않는 남편 만나가지고 30년 동안 핍박받으면서 예수 믿었습니다. 교회 간다는 소리도 못하고 친구 만나러 간다 하고 친구 예시장 간다 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왔습니다. 몰래 헌금했습니다. 몰래 교회 와서 봉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기도 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내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우리가. 그러나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평생 그 아이 수발하느라고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 이것을 사람들은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으나 이해는 되지만 틀렸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지라는 말은 그 정도 수준의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죽어라. 죽을 각오 됐느냐? 그러고도 나를 따를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 교회가 처음 생겨난 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고 믿지 못하도록 시간과 환경을 빼앗아서 공격하면 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마귀가 그렇게 해서 공격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없어질 줄 안 거예요. 교회가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웬걸 교회는 더 강력해졌어요. 300년 동안 이 공격을 하다가 마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안 통하는 것이구나. 결국 교회는 더 강력해졌고 어찌된 일인지 하나를 죽이면 둘이 믿는다고 나타나고 예수를 못 전하게 하면 못 전하게 할수록 예수님의 이야기는 점점 번져가니 마귀가 손을 들었습니다. 300년 만에 손들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이때부터 마귀는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거 건드려서는 안 되는구나. 전략을 바꾸자. 그때부터 마귀는 교회를 풍요롭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교회는 유력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성전을 갖게 됐고 교회는 돈을 갖게 되었고 교회는 유력한 사람들로 넘쳐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스스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마지막으로까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냐 이거예요. 목사를 지켜야 하겠습니까? 목사 없어도 예배드리는데 부족함 없어요. 그냥 필요하니까 있는 존재예요. 제가 없어도 우리 교회 끄떡 없어요. 성전이 없어지면 교회가 망할까요? 천만에 길거리에서 천막 치고 예배드릴 수 있어요. 돈 없으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습니까? 천만에 흩어지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다 가졌는데 하나만 빼버리면 교회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십자가. 10,000명이 모였어요. 교회가 돈이 많아서 어찌할 줄 몰라요. 대통령이 그 교회를 출신이에요. 그런데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아니다. 우리가 속고 있습니다. 주님이 전한 메시지와 오늘날 교회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회를 하셨다면 예수님의 교회는 문 닫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누차제가 이야기하지만은 스스로 속지 마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요, 사람을요, 차별해서 설교하지 않았어요. 즉, 사람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신자를 위해서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말씀의 강도를 약하거나 강하게 하지 않았어요. 무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어요. 이런 말은요, 제자들한테만 좀 하면 좋겠어요. 이런 말은 좀 어느 정도 훈련이 된 사람들한테 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는 그래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시작했다고 합시다.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왔어요. 온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대뜸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되려면은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으시오. 주의를 철저히 지키되 앞으로 직장에서 주일날 뭔가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몹시 괴로울 텐데 그때 직장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철저히 11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어렵다 해도 드려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거든 우리 교회를 떠나십시오. 예를 들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교회에 누가 남아있겠냐고 말이에요. 그 기준을 누가 채워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많이 떠나가 버립니다. 못 있겠다. 기적을 베풀고 먹을 것이 생기고 그래서 모여들기는 했는데 주님의 말씀은 도무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해가 안 가고 저렇게 살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모두 떠나갔다. 많이 떠나가고 성경은 덩그러니 12만 남았어요.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붙잡으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가려면 가는데 한번 묻으란다. 너희도 갈래?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때 주께서 말씀하기를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 아니냐. 근데 택하고 택했지만 이 중에 하나는 나를 팔리라. 주님 그렇게 말하셨어요. 초대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나 대중적인 집회나 교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역사적 증인만 있었을 뿐입니다. 프로그램이나 규례나 이벤트성 집회를 중요시하는 종교적 집단은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떠나버린 교회입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우리 교회가 십자가가 잊혀지지 않는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에 하나 소문이 난다면은 십자가로 소문이 나야지 친절로 소문나도 안 될 것이고 교회가 크다고 소문나도 안 될 것이고 유력한 사람이 있다고 소문나는 것은 더 넌센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절대로 십자가 놓치지 말고 대우받으려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거의 날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속으로 되새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순간까지만 쓰임 받다가 진실입니다. 그냥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분별하는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았나?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고 교회만 다니고 있는가? 그걸 분별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철없는 자식은 부모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내일까지 등록금 내놔. 좀 일찍 이야기하지 그랬냐. 그것도 없어. 철이 없는 거예요. 철이 든 자식은 그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손에 더러운 걸 묻히고 땀을 흘렸는지 아는 사람. 구원받은 성도는 십자가의 가치를 안다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가르침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한테는 미련하게 보인다. 십자가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교회를 와도 십자가는 안 보여요. 교회에 와서 뭐만 보이느냐. 야, 많이 모였네. 이 사람들이 10,000원씩만 헌금하면 얼마일까? 저 목사가 월급을 얼마나 받고 있을까? 딱 계산해 보니 1년 예산이 얼마네? 몇 명 앉을 수 있겠네? 요따위 생각만 하고 앉아있다. 십자가와 상관없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걸 압니다. 십자가가 능력이다. 22절 23절 보세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와 똑같습니까?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냐? 기적을 보러 다닌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병을 낫고 귀신이 나가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봐라.
이방인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지혜, 논리, 그래서 진화론을 더 믿는 거예요. 철학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오늘날 교인들은 기적을 쫓아다닙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기도원에 쫓아다니는 이유가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화끈한 증거, 뭔가 확 뜨거운 거, 어떤 현상들, 그런 것만 쫓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절대 사람을 못 바꿔요. 이방인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해 못합니다. 돈 갖다 주지, 시간 갖다 주지, 뭐 하는 짓이냐? 집에서 잠이나 자지. 절대 이해 못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교회가 미련한 것이고 복음이 미련한 것이고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교인에게는 하나님의 화끈한 표적과 기적을 구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은 거리낀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런 소리 좀 하지 말아라. 거리껴 받아들이지를 못해.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웃어버려. 너희의 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살아났다고? 웃음밖에 안 나오네. 웃음밖에 안 나와. 뭐 그렇게 복잡하다냐? 그냥 다 천국 보내주면 되지.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똑같다 그 말입니다.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죽이고 병들고 망하게 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귀는 사실 두렵지 않아요. 사실은 무섭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힘을 쏟고 있는 일은, 마귀는 큰 교훈을 얻었다니까요.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해서 가치 없고 세상적인 일에 열심을 내면서 그리 살다가 십자가의 복음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피를 흘리고 이를 갈고 후회하도록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무엇을 들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시고 여기저기 사방 말씀의 진리를 쫓아다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무엇을 찾아서 그렇게 헤매이고 계십니까? 십자가.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키십시오.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를 전해야 하고 우리 후대에 십자가를 남겨주십시오. 루마니아가 공산정권일 때 소련의 위성국가로서 그쪽이 전부 루마니아, 체코 이런 나라들이 한때 소련의 위성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리할 때 루마니아에서 지하교회를 이끌던 존 오로스 목사는 진정한 구원과 제자의 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공산정권 시절 때 나는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면 지하교회에 모여든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나섰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잘했소.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면 치러야 할 대가도 있다는 걸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여러 명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끝까지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3개월 정도의 교육을 시켰다. 교육을 시킨 후면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했다. 잘하셨소. 그런데 이 세례를 받고 여러분의 이름을 명부에 기록하게 되면은 여기 숨어있는 첩자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상부에 보고해서 내일부터 고달픈 삶이 시작될 것이요. 그래도 세례를 받겠소. 그리하면 몇 명이 앉고 몇 명이 세례를 받겠다고 했다. 세례를 받을 때 이들은 울었다. 세례를 마친 이들에게 나는 말했다. 기독교는 편한 길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직장에서 쫓겨날 줄도 모르고 친구들의 배신을 당할 줄도 모르고
여러분의 자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남겠소. 그리하면 몇 명이 남았다. 그 서서히 얻어진 소수의 사람들이 루마니아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여러분을 보면 믿음직스럽지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보면 몹시 불안합니다. 우리 젊은 애들 보면 불안합니다. 저들 안에 예수가 있을까? 십자가를 알고 있을까? 성질머리 하나 고치지 못하는 저들이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자기의 자아 하나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핍박이 올 때 끝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을까? 베드로처럼 장담할 수 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장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버틸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늘 끝까지 높이실 수도 있어요. 그때 자랑하지 마시오. 여러분을 저 땅바닥에 집어 던져놓고 발로 뭉개버릴 수도 있어요. 그때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큰 부자로 만들어서 5대양 6대지를 누비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자랑하지 마세요. 가난케 되어 남에게 돈을 빌리러 다닐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때도 절망하지 마세요. 왜냐? 그런 것들은 다 이 땅에서 지나가는 것이니까. 아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목사가 너무 높아져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높아져 있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사업하는 것 같아요. 사업. 깜짝 놀란다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세상이 똑같다는 거예요. 지역 따지죠. 선거철 되면. 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갑자기 목사님이 저렇게 칭찬을 하나?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더라. 그 사람이. 어느 날 혜성과 같이 등장해서 장로가 됐어. 보니까 목사님 차를 사줬대. 요따오 짓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려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중국에서 지금 중국에 있는 교회들이 십자가를 떼어요. 공산주의자들이. 그 십자가는 내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심장 안에 있는 십자가는 뺏기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를 지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영광의 길이 아닌데 이 땅에서 승부를 벌이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땅에서 망하는 것도 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거늘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왕지사 잘 되는 것이 망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그것이 결코 구원이 아니라는 것 깨닫게 하여 주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나는 죽고 예수님 살아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